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주간 1순위를 찍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화제죠. 그 제목이 뭡니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요 드라마인데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학생들의 인권이 선생님들의 교권보다 앞서는 시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또 학교가 교사들이 또 학생들 또 진상 학부모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말 안 듣는 놈들한테는 매가 약이다 라는 강력한 체벌과 또 그런 방법으로 그야말로 요즘 말로 참교육을 시전하면서 개과천선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중간 정도까지 봤는데 시청자들은 속 시원하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K드라마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드라마가 글로벌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다른 나라 할 거 없이 다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참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 속에서 성적, 뭐 집안의 배경, 돈, 그리고 뭐 권력 이런 요소들이 지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진리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것이죠. 우리 6월 한 달간 쭉 제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나누면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닫혀진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 뒤에 숨어있던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예배가 좋아도 교회가 좋아도 결국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내 삶이 변했는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했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며 성령의 참교육으로 변화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초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조사가 75%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10명 중에 7명,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세상, 여러분들의 주변인들 가운데서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믿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너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해준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2월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야, 이 정도까지 떨어졌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봤지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참정권 박탈에 대한 소리를 내면서 지금까지도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2030 청년들이 시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곳에 실제로 갔다 온 우리
전호재 집사님도 계시죠, 그렇죠? 네, 저분은 이렇게 참여하러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구경하러 갔다. 맞죠? 예, 맞는 줄로. 네. 거기에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75%로 떨어진 게 맞는가?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는데. 반대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요, 그렇죠? 예, 뭐 폭력 사태, 유혈 사태, 뭐 성추행 사태, 분실 사태, 뭐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저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은 결국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날 수 있죠. 내가 직접 경험한 교회, 또 내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밖에서 보고 들은 교회, 또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상처,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신앙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불편한 시선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위축이 점점 더 나를 짓누르게 되고 나를 찌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럼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또 가장 비겁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킬 것이다라면 결국에는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겠죠. 즉 참된 교회의 가치를 지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신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이 바로 그 교회의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죠? 예수님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이죠.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뭘 봤습니까? 뜨거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몇 명이 회개하냐면 그날로 회개해서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겨우 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였던 게 120명 정도라고 하는데 100명 남짓했던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3,000명짜리 교회가 된 거예요. 갑자기 대형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큰 건물을 가졌었는가? 아니요. 하루아침에 대형 교회가 됐으니까 뭐 조직이나 시스템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좋은 전도나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켰기 때문이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인 곳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죠, 수도. 근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인종이. 그죠? 굉장히 많은 나라, 뭐 어림잡아서 한 15개 정도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3,000명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즉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도 함께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다양한 인종, 연령, 배경의 성도들이 한 성령을 받고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늘샘 교회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교회를 처음 나와본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서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신앙 성장을 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다 쉬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다가 이제 이곳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 하고 온 분들도 있고요. 교회를 떠났다가 또 돌아온 분들도 있고, 쉬셨다가 돌아온 분들도 있고, 또 작정하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교회의 원형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강력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사이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 사람의 숫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42절이에요. 42절. 42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또 무슨 어떤 이념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40명이 있으면 40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몇 명이 모였다고요? 3,000명이 모였다고요. 3,000명이. 그럼 거기에서 뭐 유력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목소리를 안 내고 싶었겠습니까? 목소리를 내고 싶었겠죠.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그거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나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냐는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나대었더니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냥 끝납니다. 깔끔하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그럼 뭘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걸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는 한글 성경에는 받았다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 테룬테스. 아유, 어려워. 뭐라고요? 프로스카르 테룬테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프로스카르 테룬테스. 네, 저도 신약 전공하고 헬라어 전공했지만 이거 한참 읽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무슨 뜻이냐? 전념하다, 계속해서 힘쓰다, 꾸준히 지속하다라는 뜻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흔들림 없이 그 가르침을 지키기에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듣고만 가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이 들어도 노력하고 꾸준히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프로스테르 카룬테스. 뭐라고요? 아, 프로스카르 테른테스. 저도 틀렸잖아요. 그날 어떨 때는 말씀이 나한테 들릴 때가 있어요. 오, 좋은 말씀이다. 내 컨디션도 좋고 내 기분도 좋고 나한테 맞는 말씀이면 그게 싹싹 들어와요. 그럼 열심히 쓰기도 하고 어디 뭐 이렇게 스토리에도 올리기도 하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어느 날은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약에 그냥 취한 병아리 마냥 그냥 그냥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저한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저격 설교야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들리는 말씀이면 받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면 안 받고 이 감정적인 선택에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다 보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안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세요. 제 설교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메신저죠. 저는 전달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드릴 뿐입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물으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 또 내 의지, 내 감정보다 앞서는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그제서야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직장, 또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제에 힘썼다고 해요. 교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떡을 뗀다는 식사 공동체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헬라어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건 좀 쉽죠?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네. 이 뜻은 깊이 알아가며 함께 친밀해지고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몇 명이 모였다고요? 초대교회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 그 중에 여러분 3,000명 모이는데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끼리끼리가 분명합니다. 이 끼리끼리 저 끼리끼리가 해가지고 뭐 잘 안 돼요, 그런 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 중에 일부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떡을 떼고 모두 함께 기도하는데 참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싫어해요. 굉장히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기 3,000명 중에 15개국 나라가 있으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떡을 뗀다,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에 같이 앉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유대인들이 그 정결법에 따라서 먹는 게 얼마나 까탈스러운데요. 네? 그 사람들이랑 밥 못 먹어요. 피곤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도를 같이 한다? 예, 바리새인이랑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걸요? 저도 싫은데. 시간 되면 자, 기도하러 갈 시간입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율법 잘 외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랑 기도를 같이 하라고요. 말도 안 통하죠. 재산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동호회가 난립니다. 그렇죠? 동호회가 굉장히 난려요. 여러분 당근만 들어가도요. 당근 모임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당근 모임에다가 혹시 뭐 교회 궁금하신 분 이런 거 한번 올릴까 하다가 아직 안 올리고 있는데 왜냐면 그런 모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누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러닝 크루도 요새 많이 모집하죠. 뭐 북클럽도 많죠. 또 쇠질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헬스 클럽도 있죠. 게임 동호회도 있죠. 볼링 동호회도 있죠. 자전거 동호회도 있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맨날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동호회도 있고 등산하는 동호회도 있고 그냥 온갖 동호회가 다 있습니다. 손가락질 몇 번만 하면은요 다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요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보다 내 가족들보다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동호회에서 만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말 좀 통한다고, 티키타카가 된다고, 나랑 뭐랄까 그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다고 뭐 간이고 쓸기고 다 내줄 추세예요. 제 제자가 하나 지금 또 결혼한다고 하나 와 있는데 물어봤어요. 남자를 도대체 어디서 만났냐?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만났대. 동호회에서. 그래가지고 뭐 술 몇 번 마시고 그런 자리 가서 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야 이럴 바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한 거죠. 괜찮을까? 뭐 지 인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과연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얼마만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서로의 가치를 교류하면서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그게 지속이 돼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들과 떡을 떼고 기도를 같이 했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를 더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너무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너무 깊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목사가 성도한테 받을 수 있고 성도들끼리도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줄 몰랐는데 뭘 이럴 줄 몰라요. 다 그런 거예요. 더 심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 나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디 근처에 큰 교회 대충 가서 이제 대충 앉아있다가 대충 이제 오늘 그런 생활이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죠? 우리만 해도 이 예배가 딱 눈에 잡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누가 늦게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가 다 바로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보여요.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끝나고 또 뭐 청년들은 또 셀 모임 해야 된다. 갈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 또 저 바쁜데요. 밤 샜는데 저 아픈데요. 이러면서 또 갈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죠. 밥 안 먹고 가면 오늘 미얀마 국수인데 왜 안 먹고 가? 먹고 가. 닭꼬치라도 하나 갖고 가 민영아. 그러면서 이제 싸줘야 되고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뭐 저 알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야 오늘 셀모 있는 거 몰라? 우리 얘기했잖아. 오늘 어쩔 수 없는데 얘기했잖아. 그래서 또 저하고 싸우고 나가야 돼요. 부담이죠, 부담. 그러니까 이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게 편한 거죠. 교제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떡 떼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죽하면은 오늘 미얀마 전문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미얀마 요리를 해주겠다고 온 동네 애들 다 불러다가 지금 잔치하겠다고 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떡 떼는데 진심이 아니었으면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대충 국수 먹고 야 컵라면 먹고 가 그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맨날 그렇게 죽 자고 밤새면서 그 음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단순히 나누는 것을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눴던 그 코이노니아를 기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는 것.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나 혼자서 하는 기도의 깊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요. 혼자로서의 내가 갖고 있던 외로움과 괴로움의 무게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으로 변화된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교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칭찬했다가 먼저 나오지 않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부흥회 한번 참석하면 두려워합니다. 방언 기도하고 손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왜 이러냐? 그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난 저렇게 안 돼야지. 성령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그 뒤엔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면서 말씀 전하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예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들 나가고 사람들이 막 낫고 그죠?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이 사도들에게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흉내낸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지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서야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잊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북경, 중국 북경에서 지하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가 뭐 다 발각 나가지고 다 이렇게 피신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 한 1년쯤 되신 조선족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북경에 소문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소문이 났나? 저는 천진에서만 했고
북경은 우리 진은호 전사랑 권영진 전사랑 예찬이랑 그냥 놀러 간 거였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북경에서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꼬바로만 먹고 돌아다녔는데 우리는 뭐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북경에서 제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문입니까? 그랬더니 뭐 누구누구 아시냐? 그래서 모른다고. 모르세요? 그래서 그분도 약간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소개했다 그래서 꼭 한국 가면 찾아보라고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북경에서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고 그러면서 뭐 저한테 목사님한테 목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목양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양이 뭔지 말씀해 달래요. 그래서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속 기회를 주고 뭐 가족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시면서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왜 내 이야기가 우리 하늘샘 교회 이야기가 북경까지 퍼져갔나? 또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이제 제일 큰 한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저를 좀 이렇게 모시고 싶다는 연락이 들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날짜가 언제냐? 14, 15, 16이에요. 8월. 주여,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2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면은 비행기도 2장 주고 사모님이랑 같이 보라는 거죠. 뭐 숙박도 다 해주고 뭐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뒤로 좀 해가지고 독일 구경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전기인 수련회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바꿨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어떻게 알았대요. 그래서 누가 추천해가지고 보고는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티켓을 다른 분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했는데 전 참 신기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막 유명해지라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또는 제가 하늘샘 교회를 발판 삼아서 더 큰 대형 교회로 가려는 그런 욕망이 저한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일 나는 거고 저는 정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야 돼요. 완전히. 이번에 32강 완전히 망한 것처럼 싹 망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저를 하늘샘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양자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주신 담임자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교회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모든 일들이 저 개인의 어떤 욕망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에요. 부유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 나누면서 교회에 부족한 필요한 자들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기쁨의 자발적인 관대함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기쁨의 자발적인 관대함. 그리고 시각화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대신에 나의 시간, 노력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미얀마 우리 셰프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걸 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잖아요. 저하고 엄청나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 자기가 기쁨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미얀마 음식 먹고 싶으면 우리가 그냥 냉동으로 된 거 사다가 대충 우리가 하셔도 우리도 좋은 셰프 있습니다. 김재재 권사님이라고. 그렇죠? 그죠? 뭐 장난 아니시죠? 우리 김재재 권사님 하시면. 그죠? 하면 뭐 다 흉내 낼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오셔서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여기에 부어주시는 거죠. 왜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
이런 변화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참교육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더 필요한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너 그거 빨리 줘. 프랑크푸르트 빨리 딴 사람한테 줘. 빨리 줘. 갖고 있을수록 위험해. 그래서 바로 줬어요. 네, 바로 한 이틀 있다가. 이틀 동안 좀 알아봐야 되니까. 내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야 되니까. 네. 여러분, 이 움키고 있는 것을 펴야 돼요. 그리고 편손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내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결과의 모습이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참 교육을 받아 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어요. 이 정말 변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번 월드컵 보셨죠? 아까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우즈베키스탄이랑 콩고랑 했는데 콩고가 이겨버렸어요. 3대1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깨끗하게 탈락입니다. 그죠? 그게 만약에 또 콩고가 졌으면 지금 아마 오스트리아가 이겨라 이러면서도 몰래 이렇게 보면서 봐야 됐을 수도 있어요. 끝났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의 수를 따지다가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국 축구 망했다 이러고. 결국 32강 좌절. 홍명보호 짐 싸야 해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 월드컵 스트레스가요,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젊은이들을 대통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그 홍씨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씨 있나요? 우리 가운데 홍씨 있나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아주 그냥 홍명보 감독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죠? 세상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를 놓고 그게 뭡니까? 우리 축구 좋아하는 양반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민혁 씨 그래 안 그래요? 예? 아주 그냥 다 부셨을 거예요. 집에서 다 짜증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감독은 전체를 보는 눈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게 감독이죠. 근데 전술도 없어. 답답해. 파이팅도 없어. 참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 이 홍 감독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뜩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감독과 같은 목사로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교육하고 잘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고 저 스스로 물어보자 비난하는 마음이 쏙 들어간 거예요. 지난 15년간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많은 것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죠.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필리핀 갔다 왔다고, 뭐 캄보디아 갔다 왔다고, 탄자니아 3번 갔다 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잘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성장한 청소년, 청년, 장년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껏 얘기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과연 지켜가면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느냐를 제가 묻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이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저한테 있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홍 감독이 그랬잖아요. 모든 실패는 제 책임입니다. 그럼 사퇴해야죠. 그죠? 그럼 저도 사퇴해야죠.
성령님이 매 예배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교육에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성령님의 참 교육의 결과가 우리 안에 나타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과연 성령의 참된 교육의 결과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보여지고 있는가? 증명해내면서 살고 있는가? 지금껏 세상을 향해서 필리핀, 캄보디아, 탄자니아 3번에 걸쳐서 5번의 해외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돈만 모아도 1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역, 부산역 노숙자들, 그리고 고산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함께했고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세월들과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아름다웠다고 지금도 아름다우리란 법은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틈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틈 한 번이. 사탄은 그 틈을 반드시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유혹과 시험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서 또다시 누군가를 향해서 배신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할 겁니까?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또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결국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생겨난 결과로 제가 자책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목회자로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은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성도들이 몇 명 모인다는 그 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12명 앉아있을 때나 5명 앉아있을 때나 요새 좀 많이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오늘도 누구 또 하나 데리고 오고 또 다 오고 했는데, 네, 이렇게 꽉 찰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네. 알았어요?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숫자가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연락을 해서 교회를 오고 안 오고에 달려있다면 글쎄요. 연락을 해서 왜 안 왔어? 제가 일일이 체크하고 체크해야겠습니까? 성령이 있으면 기쁨으로 예배를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10시부터 9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다 그러고 있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났던 이유는 그 3,000명이 다 신실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게 돼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의 문 뒤에 숨어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지막 초대교회의 공동체처럼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닫혀진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또 한번 활짝 펴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예배하고 떡을 떼며 온 동네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칭송을 받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성령 받음에 대해서 간절히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어려운 거 뭐였죠? 프로카스테론테스인가 하여튼, 그죠? 네.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끝까지 참고 지키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는 모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전 저희 교회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뒷담화 까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 그랬구나. 괜찮아. 알았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주위에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따라서 몇십 가정들이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것,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나누고 소유를 공동소유권을 하고 공동육아를 하고 했던 그 공동체가 지금 완전히 박살나 있습니다.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막 가스라이팅 했다 그러고 너 때문에 이혼했다 그러고. 또 사랑했던 우리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분열되게 생겼어요. 그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라고 해도 일어납니다. 왜요? 참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참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참교육이 삶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닫힌 눈이 열리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닫힌 공동체의 문이 열려서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곳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주목하면서 저 교회를 봐라. 저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라고 칭송받는 교회,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